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들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리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교회와 성도는 복음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물질로 도와야 하며 사역자는 또 물질적인 공급을 받을 이 권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범사에 참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고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바울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나 고린도 교회에서 다른 지역에서 사역할 때나 그 교회가 바울의 뭡니까? 먹고 마심을 섬길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천박지 않은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혹시나 교회에서 자기에게 이렇게 뭡니까? 살해하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이 믿음 약한 자들이 이렇게 시험에 들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장애가 있을까 하여 그렇게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교회가 또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성을 다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바울이 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기가 누려야 될 그 뭡니까? 권리도 자기는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 성도와 교회들에게 과연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하나님 뜻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좀 아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에 이렇게 하죠. 바울은 비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바울은 교회로부터 물질을 공급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교회가 물질로 도우라고 편지하는 이유가 지금 나를 좀 섬겨라 이런 의미로 편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차라리 자신이 굶어 죽을지언정, 이 죽을지언정은 굶어 죽는 거예요. 일종의 물질적인 공급이 없으면 굶어 죽는 거죠. 자신이 죽을지언정 바울이 자랑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사역의 열매들이 헛된 대로 돌려지며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바울은 자신이 뭡니까? 교회로부터 이 성경을 받는 것에 대한 것을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하고 그 의도가 분명한 이 부분이
오해받고 잘못될까봐 그것을 염려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성도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잘했네, 내가 막 이렇게 교회를 세웠네, 내가 몇 명을 전도했네, 이렇게 이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이 시킨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했는 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고 했는데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바울은 오히려 뭡니까?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창조주신 하나님의 뭡니까? 명령을 거역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일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지 않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니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바울이 받은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모든 성도와 교회가 다 받은 사명인데, 부득불이라고요. 이게 번역이 강제로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구원의 계획의 한 부분에 우리에게도 뭡니까? 그것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이 우리에게도 맡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 사역은 엄청나게 위대한 사업이죠. 그 위대한 사업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인데 그 사명에 한 부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엄청난 일이잖아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 엄청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 그 누군가가 구원받는 일에 지장을 준다면 그 책임은 뭡니까? 우리가 져야 됩니다. 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아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지장을 준다면 그 책임은 뭡니까? 제가 져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스스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 상응을 얻을 것이며, 바울이 스스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바울은 뭡니까? 그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한글 성경의 사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단어는 집안을 관리할 책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하나님 나라를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 기업에 뭡니까? 관리자로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아니 뭐 큰 기업 할 것도 없죠. 작은 기업이라도 어떤 기업에 어떤 조직에 관리자로 있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자처럼 산다는 것,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교회 성도는 바울과 같은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만 특별히 받은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바울을 우리보다 수준이 완전히 다르게 너무 이렇게 큰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셨죠. 바울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던 그 의도대로 바울은 정말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사명들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사명들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바울과 똑같은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순간부터.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말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한 바울이 받을 상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주어진 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바울의 상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절에는 수많은 웅변가들이 많았고 그들은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사실 돈을 받으면서 그 웅변가들은 부유하게 부와 명예들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다르게 자신을 위한 어떠한 대가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자체, 그러니까 자신의 사익,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뭡니까? 참 성도로서는 상을 다 받은 것이라는 거죠. 바울의 그 삶은 뭘 얘기하느냐면 구원을 거의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완전히 확증이 된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보니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들어갈 것이며 그 사람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상인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유로운 자죠. 누구에게도 메인자가 아니죠. 근데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더 많은 성도들을 얻으려고 바울은 스스로 성도와 교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충성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바울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의지로 되겠습니까? 진짜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내 의지로는 절대로 남의 종이 되지 않죠. 남의 종이 되는 것을 어떨 때는 죽기보다 싫어하는 우리들이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이 일이 됩니다. 바울은 전도 대상자에 따라 그들에게 맞추어서 전도합니다. 이런 방법을 우리도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바울도 같이 유대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바울 자신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것을 지키면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자기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해석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맞추어서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것은 그들을 속이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접촉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공통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테네 갔을 때 알지도 못한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을 보고 그 알지도 못한 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들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만날 때는 공통적인 부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접촉점을 통해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들과 교감하며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자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비록 바울은 하나님이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바울은 충실히 지키는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리스도 율법 아래 충성하는 자이지만 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없는 자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 맞추었기에 전도했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맞추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바울은 자신도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이유는 딱 목적은 하나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함으로써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의도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도와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을 전도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 사람과 같이 한 이유는 바울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뭡니까?
울타리 밖에 있는 자처럼 보이죠. 다른 일을 전도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이 일이 결국은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친구에게, 내가 가족에게, 내가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이 말을 전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사업에,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구원 사업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은 정말 복음을 위해 산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사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은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종의 모습까지 내려갔어요. 이게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바울은 지금, 바울의 삶은 예수님의 그 삶을 그대로 지금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교회가 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뭡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가장 뭡니까? 큰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바울은 뭡니까? 그가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된 자처럼 종이 되어 산다는 거죠. 이런 성경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뭡니까?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하셨거든요. 바울이 그 모습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 삶이 바로 뭡니까? 상이에요.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해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또 이런 예를 들었죠. 달리기 하는 사람 예를 드는데, 고린도 지역에는 이스트마라라는 경기가 2년마다 열립니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처럼 아마 그런 경기 같아요. 그 경기장의 승리자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처럼 명성을 막 누렸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것이기에 바울은 지금 운동장에 달리기 시합한 사람을 비유로 들면서 얘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 한 사람이 열심히 하는 이유는 오직 한 사람만이 상을 받기 때문에 열심히 달린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실 상을 위해 달리기 하는 선수처럼 열심히 달려서 열심히 달리듯이, 선수가 상 받는 사람이 1등 해야지 상 받는 것처럼 그 사람이 열심히 달리듯이 성도들도 뭡니까? 열심히 달려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에 이기기를 위해 달리기에 참여한 선수들은 이스트마라는 이 경기 날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2년에 한 번이지만 2년 동안 기다리면서 자신을 절제하죠. 자신을 단련하고 음식을 가려 먹고 근육을 키우고 이렇게 자신들을 단련해 나갑니다. 근데 그들이 받는 것은 뭡니까? 월계수입으로 만들어진 승리자의 관인데, 그 승리자의 관은 뭡니까? 나중에 시들고 썩어질 그 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을 받기 위해서 선수들이 자신을 절제하며 열심을 다하는데, 복음을 전하여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될 상은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는 것인데, 성도들이 뭡니까? 당연히 열심을 다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또 달리기 하는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 열심히 달리듯이 전도도 확실한 목표가 없는 것 같이 이게 허공에 싸우듯이 하지 말고 목표를 세우고 집중하여 전도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 말씀이에요. 목표를 세우고 허공에 막 주먹질하듯이 이렇게 싸우지 말고 목표를 정하고 누군가를 전도해야겠다고 결심하면 그 사람에게 맞춰가며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바로 또 이런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전도에 열심을 다하며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는 이유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한 후에 그들은 구원받았는데 정작 복음을 전한 바울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바울이 이런 마음을
먹을 정도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 뭡니까?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죠. 다른 사람들은 전도해가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은 구원받고 정작 전도했는 나는, 교회까지 다니는 나는, 목사까지 된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런 억울한 일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뭡니까?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전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편지를 통해 우리는 바울이 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의 모습까지 낮아지며 마치 운동장에서 달리는 달리기 선수처럼 자신을 절제하며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이 사명을 명령하셨어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우리도 시간과 때를 하나님께 기도로 강구하며 내 의지와 내 그걸로 하면 부끄럽고 손이 오그라들고 입술이 말려서 말도 안 나가고 손도 못 나가고 전도지 하나도 잘 못 돌리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바랍니다. 우리도 운동장의 선수처럼 열심을 다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운동장의 달리기 선수가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자신을 절제하며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또 열심을 다해 달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전도할 대상자를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우리가 접촉할 접촉점을 찾게 하옵시고 그 접촉점을 통해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허공을 치듯이 어리석게 행하지 않게 하옵시고 목표를 두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는 명령에 충성을 다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 땅에 가득히 퍼져나가는데 주가 사랑하시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며 하나님의 찬양과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